한번 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바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7절 명절 끝날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7장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초막절에 올라간 사건이 나옵니다. 이 절기는 1년 중 가장 마지막 절기이기도 합니다. 절기 끝나는 날에는 비와 이슬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행해졌고, 실로와 못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행사가 행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3대 절기를 아시죠?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오늘 보이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유대 광야를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과정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올라간 이 사건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 물의 설교를 그날 마지막에 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목마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이 멈춰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인데, 주님과 멀어지니까 인생의 갈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마름이 생기면 그 갈증을 해소하고자 욕망이 생겨납니다. 인생에도 그 갈증이 생기면 어떻게든 그 목마름을 채우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그 갈증이 해소될 거야 하며 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을 향해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명예와 인정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하면 자신이 죽는 길임을 알면서도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문제로 나를 괴롭히지는 않게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영이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때 일어납니다. 내가 육으로 이곳에 참여하고 있다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여는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영적인데 어떻게 모두가 영적일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틀린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영적이지 못할 때가 사실은 더 많지요. 왜 그럴까요? 다 영적이기를 원하는데 말이지요. 영적 발행과는 다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만 보며 살기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 금방 읽은 이 이야기는 사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보아왔던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갈릴리에 사셨다는 것은 그들이 듣고 보는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들은 것, 내가 보고 있는 것, 그 현실을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가 듣는 것,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은 보이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보여지는 그 현장은 바로 광야고 사막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사막을 보고 광야를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행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육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보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최남수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장착된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을 말하고 있지요. 내 눈에 보여지는 육의 삶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영의 삶을 우리는 매일같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나.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은요, 바로 그 현실은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을 사도 바울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고 파악하며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고 이런 현실은 없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멈추지를 않지요.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바로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가면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서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임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바라보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8장 3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흥의 영가족들은
더욱더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내 앞에 문제가 아닌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 교만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45절, 49절도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말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영적으로 살기보다는 바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할 줄 모른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곳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아랫 사람들이 잡아오지 못하고 그냥 그들 앞에 나타나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말합니다. 너희들도 속아 넘어갔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는데 너희는 제대로 율법을 몰라서 너희가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어제 특별 기도의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야를 언급하면서 나는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라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공부하고 제일 잘 안다는 리더들, 그들이 오히려 아랫 사람들보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바로 내가 경험한 지식을 가지고 나의 교만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고 보이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 삶 속에서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니 니고데모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1절, 5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자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빈정거리며 당신도 그 무식한 갈릴리 사람과 한패요라고 말합니다. 말을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교만한 사람은요, 상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말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상대가 말할 때 그 말을 끊어버립니다. 안 듣고 계속 자기 것이 맞다고만 주장합니다. 교만은 그래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12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예,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소리, 내 주장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거스리는 죄 외에는 다 용서해 주시지만 대적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그리고 성경 지식을 좀 안다고, 그리고 내가 기도 좀 한번 해봤다고 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내 삶을 증명해내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바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인 것이지요. 오늘 제목처럼 영적 바램을 말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보며 반응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했기 때문에 늘 넘어진 모습을 우리는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내기 위해 현실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살아내서는 안 되겠지요. 또한 그 현실과 바람의 그 갭을 덮고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낸다면 영적 삶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요, 절대로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